안녕하세요.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시죠? 끝나고 꼭 남아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해서 한 3-4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시리즈에 맞춘 아주 좋은 인사말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기쁜 그런 인사말인데, 우리 앞뒤 좌우 사지선다 동서남북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하시면서 쯧쯧쯧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인사하셨으니까 적어도 이번 주에는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겠죠. 기도인의 명예를 걸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이고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운 성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사람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기도 시리즈를 3D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dangerous, very difficult, 어렵고 또 지저분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3D라는 말이 저희가 입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다뤄보자,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진 책 중에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기도문 몇 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오케이.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기린이 목이 긴 게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만들다가 실수하신 건가요? 또 다른 기도문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죠? 이거는 좀 제가 한국형으로 바꿨는데요. 저희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 김요한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이인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주황색과 보라색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노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졌어요. 하나님께, 학교에서는 에디슨이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고 배웠는데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디슨이 하나님 아이디어를 훔쳐온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 동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한 건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저희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도라는 것의 미스테리함이에요. 미스테리함. 기도는 된통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행위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기도라는 것이 늘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가 내가 뭘 한다고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게 할 때마다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기도를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듯한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였냐면요, 김소연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최저이율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며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근데 뭐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면 이게 이게 그냥 알겠는데, 기도는 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는 그래서 신비스러워요. 또 기도가 왜 신비스럽냐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질투하시냐, 뭐 그런 질문을 한 어린아이가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이 아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걸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은 어느 날 제 아내가 이 수원에 있는 사촌 언니 댁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밤이면은 밤마다 젖달라고 막 우는 둘째, 그리고 혼자 침대에서 자면 무섭다고 우리 첫째인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 침대 올라오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오면 진짜 살짝 무서워요. 근데 그 첫째의 딸 둘을 다 데리고 5살, 2살짜리 애기 둘을 데리고 수원에 가서 언니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루라도 이 자유의 밤을 누려야겠다. 물론 제가 이걸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그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 꺼내지 않더라도 내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뭐하러 그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 일일이 열거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신비롭고요, 또 다른 나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죠, 기도. 그죠? 근데 오늘의 대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대면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소돔을. 그렇죠?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하는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나요? 멸망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진 이 대화는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아들을 너희가 낳을 것이다 하고 바로 이어서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자
슬래시 하나님이 가서 고모라를 딱 가가지고 롯을 만나고 그렇게 그냥 진행이 돼도 전혀 스토리에 지장이 없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궁금증하고도 굉장히 많이 공유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밌는 게 실제로 이 대화를 보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소돔을 살려주세요. 글쎄, 그러면은 50명 있어도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아니, 그럼 4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그 대화를 막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 50명, 45, 30, 20, 10 이 대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대화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돌려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마음을 이 대화에서 알리시고 계신 거죠.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전부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도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동행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까이 할 때 닮아가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장모님께서 꽤 왔다 갔다를 자주 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 6년, 7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가끔 저희 장모님이 와 계시고 저희 아이들이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장모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들을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께서 못 알아들으시고 제 아이들도 아직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편리한데 제가 결혼 7년 차 정도 되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영어를 알아들기 시작하셨어요. 아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저희 장모님께서 애들을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제 아내한테 Hey, did your mom eat?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근데 혹시나 안 드셨을까봐 이렇게 좀 그럴까봐 Did your mom eat?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아이들을 보시던 저희 장모님께서 김서방 나 밥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와, 이게 놀랍죠.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야, 미국인 외국인 노동자 사회를 6년 정도 데리고 있으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영어가 트셨단 말이에요. 둘째 딸은 일본인 사위한테 시집을 보내서 거기도 한 6, 7년 하면은 이제 3개국어를 저희 장모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딸 주고 뭐 여하튼 그래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 아내가 그 찐빵을 잘 만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일본인 분들에게 배운 일본식 찐빵이요. 근데 그 찐빵을 만들면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찐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찐빵 반죽을 막 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찐빵을 먹을 거라면 아이들의 몸에 좋게 브로콜리 가루를 넣어보자.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했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찐빵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브로콜리 가루를 이번에 한번 넣어봐서 아이들에게 먹여보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순종적인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브로콜리 가루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 찐빵이 완성이 탁 됐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초록색 찐빵이 나왔어요. 예, 초록색은 고운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일화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첫째 딸 조아가 더 애기였을 때 우유는 되게 좋아하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얘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밥을 싫어하니까 우유에 밥을 말아줘 보자. 그럼 이 아이가 우유를 좋아하니까 밥도 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또 성경적이면서 순종적인 제 아내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유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석고증이 있을까? 이런 석고증을 내가 왜 가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 어머니에게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와 제 동생에게 자주 해주던 메뉴가 있었어요. 일명 냉장고 청소 김치찌개. 냉장고 청소 김치찌개는 냉장고를 청소하고 빨리 먹어야 하는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요. 그날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 어느 날은 조기 맞죠? 미국 조기는 되게 크거든요. 이따만한 조기랑 LA 갈비가 같이 막 떠다녀요. 어떤 날은 이제 총각 김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무로 만든 김치하고 깍두기가 김치찌개에 막 떠다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냉장고 청소를 한다 그런 날은 제 동생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섞는 걸 좋아하니까 아들도 섞는 거를 좋아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기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이 부분 되게 좋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그죠?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악착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만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징검다리가 캠프를 갑니다. 그죠? 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제 생각에는 하반기 캠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징검다리가 그 캠프를 가는데 대략 70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총액에 70만 원 정도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기 3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큰 딸이 인턴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첫 월급을 받았대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징검다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닭살 돋을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첫 딸이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80만 원을 받았어요. 11조가 그 중에 얼마죠? 8만 원. 8만 원 11조하고 남은 돈이 72만 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징검다리가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권사님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유익이 그 기도들을 통해서 막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만 붙잡아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 팁을 발견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냐 하면 이제 흔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저와 가장 친하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부터 기도했어요. 네, 가장 최측근, 그러니까 저를 위해 우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깝고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요, 제 기도가. 네, 가다가 잠들거나 네, 이렇게 딴 일이 생기거나 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가장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가장 제가 불편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님, 와이프, 김태훈 형제, 이렇게 이런 순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저랑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제가 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족해하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경을 한번 넓혀보세요. 그 지경을 한번 넓혀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전을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담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담아주세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담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마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결제 도장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잠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린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전 세계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굶주림을 시달리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헐벗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계에 온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